때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제 바울의 3차 전도행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바울은 오순절이 돌아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길인데, 그 도중에 이제 에베소를 들려야 되는데 그럴 시간은 없고 하니까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비장한 그 바울의 심정이 잘 느껴지고, 또 바울의 그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 사역의 그 영적 아비로서의 그 마음이 참 잘 느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영적 지도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영적 리더십의 원리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다. 그래서 첫째는 주님의 일꾼들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랬어요. 네. 사역의 과정에 다가오는 그 모든 시험과 핍박과 환난들을 인내하며 참고 주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예, 유익한 것,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교훈이나 가르침은 아낌없이 장소를 불문하고 대상을 불문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회개와 믿음, 우리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자, 그 설교가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내가 여러분 가운데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결박과 환란이 각 성에서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 순교를 예감하는 그런 지금 구절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는 말이 뭐예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 죄 가운데 죽으면 그는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악인을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될 그 책임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깨우쳐지지 않아서 그들 죄 가운데 죽는다면 그 핏값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파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영적 지도자니까 양떼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책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은 특별히 저 같은 이런 목회자들에게는 아주 정신이 번쩍 뜨게 하는 엄중한 말씀이죠. 여러분은 여기 에베소 교회 장로들 향해서 교회 지도자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해라.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여기서 특별히 참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표현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에요. 교회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값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피로 값지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늘 함께하고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그제 수요예배 그 이사야 45장 본문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회파되고 잿더미가 됐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의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칙령을 반포하게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이방 나라 왕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 세계 역사가 운행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계 모든 역사를 지금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얼마나 그 엄중한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주어졌느냐. 참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온 양떼를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지도자의 책무는 너무나 엄중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우리를 감독자로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목양의 책임이죠. 왜 삼가라 그랬는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이단과 사이비들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였던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도 받았지만은 칭찬도 많이 받았죠.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언한 것처럼 실제로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 진리의 문제를 놓고 싸우는 이단과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과의 이 싸움에는 승리했던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이 바울의 이 경고는 현실로 나타났던 것이죠.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이단 사이비의 정체인 것이죠. 이리가 얼마나 사납습니까? 이리 떼들 양떼를 공격할 때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공격해서 잡아먹지 않습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하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예수님도 경고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약탈해 가려고 하는 이 신천지나 이 모든 이 땅의 이단 사이비들의 정체는 사나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나운 일.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하나님의 양떼를 파멸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세력들이 이단,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다 하는 것을 바울은 그래서 경고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영적 아비로서 이 어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3년 동안 목양하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심정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눈물로 우리 각 사람을 훈계하시는 이 바울의 이 영적 아비의 이런 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바울이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면 이제 육체로는 이들과 다시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이제 순교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사지로 뛰어드니까. 그런데 이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친히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이 바울의 확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친히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자신의 그 삶의 본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목양할 때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손으로 나와 내 동인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의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죠.
텐트를 만드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자기의 생활비를 친히 벌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이 복음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죠. 할렐루야. 또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어때요? 복이 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받는 게 주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에도 그랬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고받는 원리를.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더 꽉꽉 채워서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고별 설교를 끝내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란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참 가슴이 울컥해지는 장면이에요. 이제 생이별을 하는, 이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배를 타고 떠나기 전에 밀레도 그 항구 그 부둣가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그 모든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는 참 이 감동적인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참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하죠.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 사이에 이런 뜨거운 사랑과 이런 눈물의 이 아름다운 영적 아비와 자녀의 관계에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돌보고 이끌어가는 거룩한 책무를 맡겨주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돌보고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